저 다니엘 세일의 특세가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특세 끝나기 전에 그 다음날에도 우리 개인 특세를 할 수 있는 분 하십시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하지요. 그런데 그 죄송한 말을 듣고서라도 많은 분들이 새벽에 달려 나오신 모습을 보며 제가 너무 주님 앞에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불 꺼진 본당을 걸어 들어오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에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설교 때 나누었는데, 아들아, 새벽에 달려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마음에 뜻을 세우고 달려 나오는 것은 더 귀하단다. 제가 펜을 꺼내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문장을 잊어버릴까 봐 급하게 강단에 와서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새벽에 달려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뜻을 세우고 달려 나오는 것은 더 귀하다. 100일 작정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또 어떤 이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심야마다, 어떤 이들은 영상으로 멀리 외국에서까지 뜻을 세우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와 여러분들 뜻을 세우고 새벽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길을 걷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고 남종과 여종들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일 작정을 하고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여 주실지 여러분 많이 설레어하고 많이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주말 부부 보세요. 아내가 주말에 남편을 이제 얼굴 볼 때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세대 같지 않겠습니까? 월말 부부는 더합니다. 월말에 한 번 드디어 내 남편, 내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근거리는 100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저 은혜와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두근두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오늘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 살겠습니다. 뜻을 세우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받침에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표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보곡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다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와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을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접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두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복을 입으라. 예복을 입으라. 예복을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복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일을 자이든 타이든 작정을 하고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을 할 때 입을 여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또 외국에 있는 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찬송을 할 때 입을 여시고 저 말씀을 교도할 때 입을 열어 교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 광야길을 건너갈 때에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은나팔을 크게 붑니다. 더구나 전쟁하러 갈 때는 은나팔을 2번을 크게 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큰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고 기도하거나 뜻을 세우고 특세하거나 뜻을 세우고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입을 여세요. 그리고
입을 열어 교독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세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전쟁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은나팔을 크게 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부탁이 있는데 10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약속과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리 큰 약속을 주셔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기록하지 않으시면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은혜를 주셔도 60% 70%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권해드리는데 뜻을 세우셨으면 이왕의 뜻을 세우셨으면 저 100일 작정 노트를 준비하셔서 기록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1절의 이 부분에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밑줄을 그으시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읽었고 밑줄을 그었기 때문에 압니다. 성소에서 아론이 섬길 때에 입을 옷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이 옷은 의복입니까? 예복입니까? 여러분 이 옷은 의복이 아니라 예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러 성소에 들어오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엔딩, 결론입니다. 결론같이 중요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의 엔딩, 여러분 성막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법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시고 유심히 보세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모세야 이거 만들어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법궤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성막 될 수 있는 이유 법궤, 성소가 성소 될 수 있는 이유 법궤, 지성소가 지성소 될 수 있는 이유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그게 성소의 첫 번째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 첫 성물, 첫 것, 그것이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이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쭉 말씀하시면서 성막의 제일 마지막 엔딩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아니 출애굽기 28장 전장에서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39장 보시겠습니까? 39장도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1절까지 예복 하나만을 말씀하세요. 잘 보시면 제가 법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한 법궤를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짧게 말씀하세요. 그 중요한 거, 그 첫 번째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모세에게 일러주시는데 짧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막의 마지막 엔딩이 예복인데 예복을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28장 전장에 대해서
41절까지죠. 전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1절부터 시작해서 31절 전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야,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길게 말씀하시고 이러면은 중요한가 본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 느껴지셔야 돼요. 지금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예복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예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3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예복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정교한 옷이다. 또 1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이 예복은 1절입니다. 거룩한 옷이다. 뿐만 아니라 또 28장에 보면 되는데, 이 예복을 만들 때 1절에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뿐만이 아니라 가는 배실로 만들되,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금실로 만들어라. 3절 보시겠습니까? 금실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서 섞어서 정교하게 만들어라.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양복에 금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보시면 아십니까?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옷 입으신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금을 깔고 입고 다니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휘황찬란한 거고,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의 특징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정교한 옷이다. 그거 거룩한 옷이다. 예복은요, 그거 영광스러운 옷이다. 그럼 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입는 예복이 아주 정교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옷인데, 이거 대제사장 아론만을 위한 예복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예복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입을 예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된 이들이 신부들만 입을 예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대제사장만 위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구별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금빛 찬란한, 여러분 그 금이 들었는데, 켠켠이 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햇빛 받아보세요. 번쩍번쩍거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여러분 저 천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을 예복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할지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마음이 설레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입을 예복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만드셨고, 그거 하나 보여주시려고 성경에 아론을 위해서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하신 것은 아론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의 눈앞에서 예수의 신부된 이들이 천성에서 얼마나 구별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론의 예복을 입었습니까? 아론만 입었습니까? 아론만 입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만 입어요. 천성에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옷을 입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일러주세요. 그걸 모르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별보다 큰 것이 달이고 달보다 큰 것이 해인 것을 모르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육의 것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육에만, 땅에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저 천성에도 영광의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이들이 입을 예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의 신부된 이는 왕의 권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입을 예복이 있는데 어떤 예복이요? 제사장이 입는 예복,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입는 종들이 있을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의 셋째 날 이 새벽에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예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이제 천성에 올라가면 예수의 신부된 이들이 입을 예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보고 깨닫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예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알 뿐 아니라 깨달을 뿐 아니라 이 하늘 예복이 저와 여러분의 예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저는 사람, 하여간에 가리지 말고 다 초청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병든 이도 오고 저 죄된 이도 오고 저 부정한 이도 오고 그리고 다리를 저는 이도 오고 왔는데 왕이 뒤로 와서 이렇게 잔치자리에 참여한 이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리고는 그를 끄집어내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입을 예복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육신으로야 의복을 다 입고 있지요. 아니 이렇게 벌거벗고 이 자리에 오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육은 입을 의복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입을 예복이 있으십니까? 입을 예복이 없는 종들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잔치자리에 갔다가도 쫓겨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내 주인 예수 만날 때 저 천성에서 입을 예복을 준비하리라. 예복을 준비하는 종일 뿐만이 아니라
예복을 입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속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27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7절입니다. 저 속옷을 짓고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27절 속옷을 지어라. 28절입니다.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대제사장에게 속옷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성경에 보면 이 속옷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을 가리워주는 속옷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인, 흉한 죄인, 악한 죄인,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흰 속옷을, 세마포로 지어진 속옷을 입으면 그 더러운 것이 가려지고 그 부정한 것이 덮은 바 되어집니다. 죄가 있지만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는 사람이 입을 구원의 속옷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까지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옷을 입혀라, 속옷을 지어 입혀라. 무슨 속옷이요? 부정을 가릴 속옷을 지어 입혀라.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속옷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구약 1043페이지인데 이사야 61장 10절,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내 거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내 거 됩니다. 그냥 화면에 띄워드리면 좋겠는데 방송실에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이번에 100일 동안은 죄송합니다. 번거로워도 죄송한데 직접 열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1043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 이거 계속 읽을 터이니까 이거 펼쳐놓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1043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10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의 속옷을 입히셨다. 구원의 속옷.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첫 번째 예복이 뭡니까? 구원의 속옷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잘 살고 땅에서 잘 되고, 그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개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게 뭐 그리 귀하겠습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정결한 속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지극히 부정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은 속옷을 입고 나서 입는, 겉에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겉옷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1043쪽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벌써 이사야를 덮어버리신 분들 죄송합니다. 번거롭지만 또 찾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예복과 관계되는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베이비들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새벽에 영상으로 참여하거나 외국에서 참여하거나 또 달려나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소원이 있고 작정이 있는 장성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육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보시고 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아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공의의 겉옷이다. 이거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입는 거예요. 이것도 공의의 겉옷이다. 공의의 겉옷이다. 우리가 입어야 될 두 번째 옷은요, 의의 겉옷, 다시 말해서 공의의 겉옷입니다. 이 옷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을 예표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거 머리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그대로 펼쳐둔 채로 출애굽기 39장 보시겠습니다. 겉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2절 보시겠습니까? 39장 22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에봇 받침 긴 옷이다. 이 성경에서 그 겉옷을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묘사해 가지고 조금 혼동스러운데, 에봇 받침 긴 옷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겉옷. 에봇 받침 긴 옷은 그 에봇 밑에 입는 긴 옷인데 이게 겉옷이에요. 근데 이거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색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22절에 보시겠습니까? 전부 푸른 청색이다. 구원받은 이가, 구원의 속옷을 입은 이가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의 겉옷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100일 작정기도 3일째 되어가지고 새벽 예배 왔더니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런닝 입고 아이고 설교하고 있다. 아이고 창피해. 이게 어떤 색깔인가?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입고 있는 저도 창피하고 보는 여러분들도 아유 남사스러워. 여러분 속옷만 입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겉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 겉옷이 무슨 겉옷인가 하면 이사야 6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거 의의 겉옷이다. 의의 겉옷이다. 의의 겉옷이다.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서 주를 만나고 주를 섬기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를 만나고 주와 교제하고 주를 섬기려면 속옷만 입으면 안 되고 의의 겉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행실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분란 일으키는 종들이 있잖아. 예수를 믿는데 직분자인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베이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서로 구원의 속옷을 입었어도 저 런닝을 입었는데 겉옷은 못 입고 계시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입어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의 겉옷을 입어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섬길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영적으로 성막 뜰에 있는 종이 있다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100일 작정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속옷이다. 두 번째는 의의 겉옷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흉패의 예복을 입어라. 보석이 가득한 흉패의 예복을 입어라. 이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구약적인 단어라서 조금 어색한데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앞치마 같은 거고 저 훈장 같은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2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에봇이다. 대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에봇을 만들어 입혀라. 2절입니다. 에봇이다. 에봇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려면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주시겠습니까? 앞치마다. 에봇이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앞치마 같아요.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5절에 보시겠습니까? 에봇을 매는 띠. 8절에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흉패다. 흉패는 적어주시겠습니까? 가슴 부위에 덧입는 조끼요. 꼭 조끼같이 생겼습니다. 10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보석이다. 흉패 위에, 조끼 위에 12가지 휘황찬란한 보석을 다는데 저 10절부터 그 보석이 10절, 11절, 12절, 13절 보석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의 흉패 예복은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거룩한 행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행실에 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예표합니다. 저 백성들 눈앞에 지금 대제사장이 속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겉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입고 나서 앞치마와 조끼를 만들어 입히고는 조끼 위에 저 12가지 보석으로 치장합니다. 머리에는 관과 또 금패를 붙여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달게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앞치마처럼 입고 조끼처럼 입는 이 흉패는 12가지 보석이 달려져 있는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다음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거리들인 선한 행실들, 거룩한 행실들, 사랑으로 섬기는 행실들, 그런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소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성경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상급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두 번째로 상급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상급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상급에 대해 이야기하는 종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저 고석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나눴더니, 목사님, 저는 네 번째 상급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다음으로 내가 섬기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상급에 대하여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종이 되리라. 상급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히게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땅에서 우리 가운데 다 잘되고 다 흥하고 다 열리고 다 높아지면 감사한데, 서로 우리가 땅에서 조금 어려워져도, 서로 우리가 땅에서는 조금 힘들어져도, 서로 내가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큰 권세, 큰 영광, 큰 자리 서로 없는 종일지라도 그래도 소원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드리면서 주님이 주실 상급과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 많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만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 땅의 영광은 잠시고 하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큰 자리 있고 높은 자리 있고 큰 영광이 있는 분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땅에서도 썩어질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 앞에서 우리가 쩔쩔 매는데, 수십 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종들 앞에서도 쩔쩔 매는데,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 땅의 하늘 영광은요, 땅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고 땅의 영광과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땅에서 그렇게 낮고 천하고 못나고 무시당했는데 하늘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 종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주실 상급이 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 큰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복을 준비하십시다. 예복을 준비하여 입으십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속옷을 입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속옷을 입으셨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보석의 흉패 예복을 입기 위해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보석의 흉패 예복을 입기 위해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